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또 우리에게 육체의 쉼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또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말씀으로 만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앞서 기도드린 것처럼 육체의 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이 가득한 날 되길 바라고요. 또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로 드리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내일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교회의 시작, 이런 좀 복음의 확장, 이런 주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역동적이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면서 준비하면 좋겠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무리하고요. 잠시 또 기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21장에는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와 그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이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으로 참 따뜻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 말대로 되었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고 이렇게 밥을 지어주시는 장면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밥이라는 게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내용에서도 보면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가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일본으로 가게 되는 그 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밥을 지어주는 건데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밥을 이렇게 쌀밥을 제대로 우리나라 민족이 먹을 수 없었고 쌀을 사는 것도 일본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쌀 파는 곳에 가서 아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딸 시집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밥 지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쌀을 파는 조선인이 쌀을 이렇게 내어주는 장면 그리고 밥을 지어주는 장면 밥을 지어주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도 뭔가를 물으셔야 되는 장면에 묻지 않으시고 그냥 와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볼 장면인데 묻기 전에 이제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그랬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보다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사는 어종들이 한 153 어종이 되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지역에 살아있는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라는 것보다 이제 모든 민족을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조치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와서 용서가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눌 말씀은 그 말씀 중에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되어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3번 정도 반복되어지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요.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까지 그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가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필레오는 우정이라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3번째 물음에서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그 고백의 심경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좀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신의까지도 저버린 모습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할 때 주님이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3번째 물으실 때는 그러면 사람의 사랑, 그 우정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의 사랑의 모습, 우정의 모습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앞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들보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뭐 주어진 것이 더 많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1번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셨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교하거나 뭐 남들보다 더 잘나서 남들보다 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남들보다 더 뭐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드릴 것이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남들이 조금 못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더 큰 교회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더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비교의식에 우리는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비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날 위해 다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작은 일이라서 덜 충성하고 큰 일이라서 많이 충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런 표현까지 베드로가 써가면서 많은 것들 중에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많은 업적들보다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사랑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내 사랑을 깨닫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그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토요일 출발하고요. 내일 또 주일 잘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라는 비교 의식을 넘어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주시고, 남보다 더 일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